샬롬. 오늘도 새벽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고 유다서까지 왔죠. 그러다가 올 초에 성경 일독 본문에 맞춰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로 성경 일독 여행이 끝나서 다시 유다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창조와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우리 시작의 책이라면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마지막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95년에서 96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부활한 네로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실제로는 네로를 능가하는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가장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 중에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들이 많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참 근데 아이러니한 게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의 죄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우리 주신만 12명이고 또 수백 명의 신들이 있었죠. 자기들은 수백 명의 신을 섬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이 한 명이니까 그건 무신론이나 마찬가지라고 신이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무신론자의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처음으로 강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황제인 자신을 향해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강요를 했고요.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런 외적인 박해와 함께 자기 내면의 갈등과 이 고민이
참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실패한 사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받고 그 마리아를 봉양하느라고 사실은 사역의 그런 좋은 기회들, 그 절정기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가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 마리아가 별세한 후에 이제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많은 우리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외딴섬 반모에 이 도미니티아누스 황제 때 붙잡혀서 반모섬에 홀로 유배가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반모섬은요,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한 길이 16km, 폭 8km 정도의 정말 작은 바위섬입니다. 그 바위섬 반모에 유배되어서 패배감과 이 무기력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정말 처절하고 낙심되는 절망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내뱉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악은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승리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불안에 떨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절망에서 또 낙심 가운데 눈물 짓던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3절은요, 원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고 또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고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원문에는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사람, 그 듣는 사람, 그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고 지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말씀을 읽는 것 같고 설교를 듣는데 그런데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아직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아직도 애굽의 생각, 아직도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복을 7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3절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 지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권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기록된 사건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럴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말의 때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 배우는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그 1세기 그때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1세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들뿐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이 핍박이 없는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고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수고의 삶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참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후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통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동력이 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생명의 길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